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려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주님,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도 온갖 영광과 화려한 예루살렘, 요란한 도시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소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에서 주님을 찾을까봐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서 갈릴리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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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죽었던 온 세상이 참 생명을 얻어 힘차게 꿈틀거리는 것을 봅니다. 부활의 첫 증인에게 주셨던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어 이 땅의 민족들이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관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오직 주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새 세상에 기쁨과 희망이 이루도록 하시고 우리의 비뚤어진 시선을 바로잡아 서로 벽을 허물어 어깨 동무하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의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짓먹하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평화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평화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핵심입니다. 이걸 빼고는요,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하는 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정말 이루어졌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의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이 없고 시신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나타나셨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 찾아보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지키던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면서 그게 아니다, 이게 와가지고 예수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협박했고 무덤을 돌문을 열어버렸고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사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 그것이 옳은 거 다 알면서도 그들은요, 자기들의 권익, 자기들의 권리,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언제나 뒤집어 엎었고 거짓말로, 그리고 음모로, 그리고요 죽음으로써, 폭력으로써요, 그걸 거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요, 아무리 나타나셔도 소용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택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겁장이었고 배반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 전서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 또한 증인이 되었고 자기 또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사복음서가 전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소식을 여성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을요, 여성들이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 복음서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좀 틀려요. 뭔가 빠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요, 여인들의 이름이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왜 그랬냐면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성이 증언했을까요? 사실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 시대 때는 여성이 증언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남자만이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들이 증언하는 건 효력 없잖아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서가요, 여성들을 증언자로 딱 고백하고 나오는 것은요, 이겁니다. 여성들마저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마저도요, 이걸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신감이었습니다. 여성들도 다 아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유, 그거는요,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똑같은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여성들도 다 알고 이 여성들도 깨달았고 여성들도 만났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실질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이후의 사건들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죠.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승리의 유월절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실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킨 것 때문에 정말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들이 이제 지켜졌고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거나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없어졌다라고 그들은요,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이후 때부터 지켜졌던 제사장들의 권위가 이제는 더욱 확고해졌다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유월절 제사와 무월절 예배를 집례하였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질서와 정의의 수호를 지켜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로마의 법과 로마의 양심을 좀 저버려서라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소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올해 임기 동안에는 아주 평화롭게 지켜냈다라는 로마 총독으로서의 그 뿌듯함이 있었고요,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래서는 그 자신감으로 로마 제국 황제에게 올해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정치력과 지도력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보고서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요, 왜곡된 종교에 의한 거짓된 평화의 승리였습니다. 원래 유월절이 그래요. 노예들이 해방된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위로받는 자리였습니다. 짓눌렸던 사람들이요, 기쁨을 맛보던 자리가 바로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한 것이라고 세례 요한도 죽었고 그보다 더 능력이 뛰어났던 예수도, 갈릴리 예수도, 나사렛 예수도 결국은 희생당했다라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거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잔치로 전락한 슬픈 유월절, 검은 유월절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장례가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제국의 반역자 정치범으로 처형됐지 않았습니까? 사형수의 시신을 거두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죠.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면 그 아무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 아무도 부정한 시신을 장례 치르는 일이 허용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새들에게 먹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장례를 지내야 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폭력이 난무하고요, 거짓된 권력에 승리하는 가운데서도 대세를 거스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귀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사회적 안정을 뒤로하고요, 장례 치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들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지위를 걸고 나서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장례에 지르게 됩니다. 그 당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을 깎아내야 되는 오래된 일이었고 그 비용은 막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지만 양심이 있는 권력자들, 정말 자신의 오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치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지, 장례 치른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로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올라 사람들이 안식일 규례에서 벗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와중에 그 제자들 어디 갔을까요?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를 놓고서요, 그것을 요구했던 그 측근들 어디 갔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은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요,
어디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하루 반나절 지나가도록, 하루가 지나가도록요, 그날 저녁이 되도록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문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실은요, 머리로 믿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자기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보상을 따라온 신앙의 한계입니다. 무엇인가 보상과 이익을 따라온 신앙은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도망가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왜 갔을까요? 그것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싶다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염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시신이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시신이 온전하게 장례 치를 수 있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믿고 그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움직일 수 없었던 그 3일 동안 정말 마음속에 이것을 품으면서 정말 해가 동터올리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겠다라고요,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해가 떠오르자 그것을 신호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3일이 지난 시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신, 그것도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시신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은요, 어떤 것일까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보내겠다라는, 이대로 작별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과 그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된 사형수에 대한 장례입니다. 그 시신에게 예우를 다한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러잖아요. 단종이 그 수양대군의 명예에 의해서 때로는 뭐 이게 역사 기록이 조금씩 다 틀려요.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사약을 받아서 목을 매 자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시신이 방치됐어요. 그러자 정말 미간말직을 지냈던 그 발리아나가 이 단종의 시신을 장례 지르고요, 그가 그대로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요, 현실적으로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의 횡패와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이 여인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눈물과 상처와 연민이 담긴 가슴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대로는 못 보내겠다라는, 이대로는 그냥 예수님을 보낼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 핏자국, 그 땀자국, 그 더러워진 모습이라도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패한 시신을 한국 전쟁 때 때로는 우익이나 때로는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서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들이 입었던 옷 매무새를 뒤져서라도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찾겠다라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여인들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의 상처와 연민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아픔, 그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아픔, 그 일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체험했던 잊어짐, 소외되어짐,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혀진 마음, 그 상처를 다시 예수님에게 끼쳐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모든 이들,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자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외로움, 그 버려진 그 고통을 예수님에게 또다시 그것을 드릴 수 없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아픔이고 사랑의 눈물이었고 진정한 슬픔의 힘이고 슬픔의 용기고 슬픔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이 사랑, 이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을 지녔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고 슬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만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고민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의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왜요? 아무 죄도 없고 율법에 거리낌 없지만 유대교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그들이 싫어했던 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서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그 가르침, 예수의 삶은 위협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핍박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체험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아픔을 느끼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랑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실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실패를 포용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 신앙, 그 사랑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요, 포용과 공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포용과 공감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증언자로서의 자세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서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실천하는 이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공감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랑과 현실은 다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 괴리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그 장애물,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졌지만 그 용기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이 있었다라고, 그 여인들도 가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 길 가는 여정 내내 그들의 고민은요, 경계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패했을까, 시신이 얼마나 험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돌문을 열려야 되는데 누가 그걸 우리를 도와줄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아무도 따라와 주지 않았는데 누가 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 사람이 없을까? 이것은요, 역설적인 것이죠. 그 얘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와 걸림돌과 두려움을 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뻔히 보이면서도요, 그 앞에서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걸 알면서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누가 이걸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갈 수 있는 길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길을요,
가로막는 걱정거리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방법은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은 바위돌을 복음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바위를 치우지 않으면 그 준비한 향유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는 걸음들이요, 필요 없게 됩니다. 바위가 열렸다라는, 그 돌이 열렸다라는 소식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바람을 가지고요,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그래도 무덤까지라도 가서 우리라도 한번 그거 밀어보자라고 하면서요, 그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사랑 마음 때문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길 끝 가는 것입니다. 걱정을 뚫고 한 그들의 이 기도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라는 이 그들의 고백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으로 인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그들 가운데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별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여기에서 눈을 들어 본다라는 말이 아나블레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나블레포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아나블레포가 복음서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라는 겁니다.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8장 24절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 문장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주목해서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요,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 보였던 눈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요, 그것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눈이 열려있다는 것이,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려진 눈을 통해서 보니까 그 돌, 엄청나게 큰 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표현에 그것은 바위입니다. 그 바위가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보여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그들은 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속에서 용기를 낸 여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그들의 마음속에요, 문이, 돌문이 닫혀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말 그들의 사랑의 열정 속에서는요, 아직 열려있지 않지만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그들의 자세, 그들의 고백, 그들의 실천, 그들의 발걸음 자체가 영적인 눈을 각성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해보니 그들이 품었던 것처럼,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 문은 열려진 참된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오해와 무지를 벗어나서 진실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 말씀들을 쫙 읽어보잖아요. 아주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는데 이 여인들의 행동이 좀 달라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젊은 남자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영적인 눈을 열렸는데요, 그 소망을 이루었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걸 누가 믿겠어?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려워서 실천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참 많습니다. 때로 은총은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로 오늘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요? 사랑과 용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가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참된 눈을 뜨는 영적인 각성과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여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두신 놀라운 현실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필요한 것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사랑과 용기만으로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의 무게를요 너끈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의도적으로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음식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서는요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예수님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나눠 구워주시고 떡을 떼어주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도요 함께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부활과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눈을 뜨게 되고 그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너끈히 이제 그 은총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일상의 사건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못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은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가슴 깊이 묻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이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관점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은요 자꾸 장애물과 문제점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과 절망의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신앙을 제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장애물과 문제를 은밀하게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문제로 여기시고 그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요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가서 막 전할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버리고 또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쫓아가셔서요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셨다라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요 걸림돌을 내가 제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신다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돌문까지 가야 된다라면요 그 길까지 가는 것입니다.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덤 안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였습니다. 빈 무덤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뜻을 따라 여인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그것은 소외되고 가난한 그곳에서 미리 가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서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요,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서가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와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되죠.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복음이 다시 그 첫 자리였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서요, 땅끝까지 이르도록 가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땅,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땅, 갈릴리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하려면, 내 삶이 달라지려면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분을 바꿔야 돼요. 출신 성분이 달라야 돼요. 사는 동네가 달라져야 돼요. 뭔가가 이렇게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난하고 작아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좀 싫어할 수도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나온 삶을 너무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힘들었던 시간에 만났던 사람들, 그때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과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계십니다. 여러분, 왜 여인들은요, 이 갈릴리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는 보았는데요, 자신의 그릇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인들의 목표는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셨지만 자신들이 이해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부활을 고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는지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이게 여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두렵고 놀라고 떨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무지와에서 비롯되는 오해가 있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주일, 특별히 올해 우리가 맞는 이 부활주일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메시지는요, 영적인 깨달음에 맞춰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의대 졸업하고서 공부 한 줄도 안 했어요. 그런 의사한테 진료 받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함께 걸어가는 목사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요, 신대원 나오고 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한 목사들에게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물으시겠습니까? 목사나 의사나 교사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 역할에 맞게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고요, 끊임없이 자신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면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육체가 성장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들에 비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나는 열심히 주님의 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부활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총을 주시고 끊임없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곳까지 가는 온전한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소외와 가난의 일상의 삶이 기다리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와의 새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우리 말씀에 그래요. 베드로가요, 우리는 못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아무도 뭔가를 아는 유식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얼마나 이들이요,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지만 그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요, 믿음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자신을 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이제 보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언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만큼 우리도 성장합시다. 우리도 성숙해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능력을 이 거친 땅, 외로운 땅,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시간, 저희가 즐거워 찬송을 부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서워 떨면서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무덤 속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믿으며 부활의 약속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썩을 것을 움켜쥐며 낭망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만몬에 사로잡힌 종교, 사회, 정치, 경제를 버리고 참되신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송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돌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조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부터 이번 부활주일부터 저희가 성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함께 참석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정말 한 햇수로는 2년 만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함께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있어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전익상 목사님은 계속해서 자택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봉합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딱 3군데만 이렇게 2군데인가요? 이렇게 찝어놨는데 의사가 바빠가지고 봉합을 못하는 바람에 이게 붙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의사분이 오셔서 얘기하신 얘기가 봉합 안 해도 그냥 붙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증 생기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이렇게 건강하시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은주 자매가 그냥 허리가 조금 그동안 안 좋았는데 허리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까지도 우리 보고 있는데요. 잘 치료되어질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이번 치료로 말끔하게 치료되어서 더 건강한 삶 그리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서기 위해서 사랑과 용기의 사람으로 서기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갈릴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